오늘 증거해드릴 이 베드로의 말씀을 항상 보면서 고민 속에 빠집니다. 이 말씀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제가 하게 된 계기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김포 쪽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참 은혜롭고 좋은 설교인데 그날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옆에 계신 집사님 두 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하시는 말씀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롭고 너무 좋았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고 복음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내린 결정이 전도사 때죠. 파트타임 전도사 때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설교는 반복적이어도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설교를 그렇게 해도 준비해서 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때부터 주의 깊게 교회 오시는 분들을 눈여겨서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리고 또 보이는 시선은 그분들과 다름없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또 복음적인 내용을 원하겠구나, 이런 얘기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전에 잠깐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타임지로 옮길 때에 대해서 마지막 날 인사를 하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 파트타임 전도사 때부터 희한하게 작년도 설교를 그렇게 자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내려오면 젊은 전도사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더하기, 내 경험도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목소리도 아주 힘차고 우렁차게 전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찾아오시면, 성도님들이 찾아오면서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그 예배가 마친 다음에도 이렇게 계단을 내려와서 정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에서 그들이 너한테 은혜 받았다, 네가 뭘 잘해서 그런 거 같지? 아니야, 저기를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그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에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건 내가 목사여서 또 혹은 신학을 해서라는 것보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이 은혜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좀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시기 위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 앞에, 제가 마른 나무까지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니고 또 교회 와서 그렇게 우리들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서 부르지만,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이런 사실 저런 사실 다 잊고 내가 사느라고 바빠서 그런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좀 회복하고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나는데, 그런저런 고민들 속에서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본문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해 주건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금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아니라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대상이 누구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누구요? 제자들을. 여러분, 이때 당시에 스승과 제자 사이는요, 지금처럼 학교에 가서 만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24시간을 붙어 다니면서 그분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자신의 몸에 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서 제자들이라는 말의 뜻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 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그렇게 고백하게 한 것은 네 혈육이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건네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보다도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13절부터 차분히 한 번 좀 더 보실까요?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답입니다.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기적을 나타내시고 불치병자들도 치유하시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궁금하셨습니다. 과연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정체성하고 달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정체성을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어떤 답이었습니까? 세례 요한,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여기에 담겨진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예레미야라고 얘기하고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너희들은 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없을 때 같이 굶주리고 예수님이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속에 응어리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면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궁금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을 궁금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관점을 더 궁금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후자가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당신이 관리해야 하고 돌봐줘야 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지만 그들보다도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전하기 위해서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삶이 더 지금 현재로서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궁금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가시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한 사람씩 부르실 때 베드로와 동생 요한을 처음 부르십니다. 그때 4장 18절에서 이 베드로를 소개할 때 어부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로 앞으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너 나를 따라올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다 버려두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 성격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에 대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신의 직업을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흔적보다도 자신의 앞으로 이끌어주시고 다스려줄 대상을 지금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살펴본 결과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아낌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바요나 시모나. 여기는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지만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 할 때 우리처럼 성을 따서 부르잖아요. 그죠? 시몬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시몬이 성쯤에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이 복은 참 굉장한 겁니다. 이 복에 대한 건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으니까 이건 굳이 안 읽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자, 이제 17절 바요나 시모나부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고 17절 말씀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지금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누가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가룟 유다를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늘 항상 그에겐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의 삶 속에서는 그냥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회심시켜주고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스승님에 불과하다, 그런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생에 불과하다는 걸 얘기하고 고백하고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고백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이라고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는 주종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다 했잖아요. 지금 뭐 기계도 하고 기계도 있고 공장 자동화 설비를 해서 굳이 사람들이 없어도 그 자동화 설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생산해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화가 되면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무슨 일이든지 다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돈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을 사거나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종으로 불리고 노예로 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부를 때 주인이시여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라고. 자, 그런 주종 관계에서 종이 주인을, 상사를 부를 때 그렇게 불렀는데, 바로 베드로가 주는이라고 말할 때 그 주는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종 관계에서 주님이라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그렇게 주는이라고 했을 때 그 주는 그런 주종 관계에서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나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운 건 미국에서는 주님 그러면 거기에 다른 신들이 다 포함된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에 이 주님에 대한 표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신들 생각하시지 말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신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 줄 아세요? 헬라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아시죠? 이런 신 저런 신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입니다. 지역계 신들도 굉장히 많았을 때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메시아 사상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가 목수의 아들이었고 가난한 집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말로 야, 그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나, 이 말은 야, 그 동네에서 그런 위대한 그런 존재가 나타났다. 그건 말도 안 돼.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완전히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인 거죠.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더군다나 왕의 후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 목수, 직업이 목수래요.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 인상에 좋지를 않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좀 이런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전쟁의 피해 속에서 우리가 늘 당신은 어젯밤에도 평안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샬롬이 인사인 그 나라에서 좀 이런 환경 속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나라를 다윗이 다스릴 때처럼 강한 국가로 만들어줄 존재, 그런 왕이 필요한데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런 왕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저기 시골 한켠에 목수의 아들이래 라고 하는 표현이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1년 반, 2년 정도밖에 예수님하고 생활하지 않았는데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메시아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아담과 하와 이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실 분이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자, 이 말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자신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본체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본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저분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저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베드로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런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어부로서만 살아도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고 충분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른다, 늘 항상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하면서도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과연 따라야 할 뿐이고 믿어야 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백이 자신들의 삶의 정체성을 깨워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이 단어 속에서 자신들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일깨워 주실 때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11제자, 12제자 모두 순교를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정체성을 깨워가고 일구어갈 만큼 자신들의 삶의 방향성을 이렇게 이끌어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끌어달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숙하게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 되고 이것이 믿음이 되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에 잘 새겨서 그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5살 때인가 성경을 샀어요. 그때는 성경이 지금처럼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로로 되어 있어서 위에 관주라는 내용들이 있고 굉장히 보기가 힘들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면 다 가로로 보는데 성경은 볼 때마다 세로로 봐야 되니까 이게 막 한 줄씩 건너뛰면서 읽게 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성경을 처음 사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전도하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탁자에다가 이렇게 내려놨더니 야, 그거 왜 내려놔? 가지고 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들고 가슴을 딱 안고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되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 입술에서. 그리고 났는데 여러분, 제 몸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어떤 의식이 확 깨어나는 순간인 거를 그때 경험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성경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자세로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를 전하면 그게 내 말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확신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혹여라도 누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물어보시거나 궁금해하실 때 과감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시고 그걸 외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노라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모습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받았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서 이 시대를 비추고 이 시대에 교회를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모습을 비춰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역사에 만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